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15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약속 안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했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열매가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의 장소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각각 은사가 다르게,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사람의 인체의 구조와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각각 기능이 틀리고 다 용도가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각각 다 나눠주셨어요. 다 틀려요, 은사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항상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각각 은사가 다르게 주어졌지만 각각 모양과 기능이 틀리지만 그러나 서로 뭐하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서로 경쟁하지 않는 것, 서로 분쟁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교회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은사도 각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 각각의 은사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서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과시의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틀려서 은사가 다르게 주어졌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비교하거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업적을 평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으로,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냐. 자, 잠깐 오늘은 근데 반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거짓의 역사, 거짓 복음의 역사, 거짓된 그 선지자들의 역사를 가지고 반대적으로 이제는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거짓에 대해서 약속을 이제 증명해 드리면 더 확연히 비교가 되겠죠. 확실히 복음을 분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 페이지가 원래 그거로 돼 있거든요. 다시 하면서 할 텐데,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게 항상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교회에 주는 거예요. 각각의 기능이 틀려서 은사도 다 다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아지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죠. 베드로서에는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9절에 보면 10절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강력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절대 분쟁이 없어야 된대. 다 모양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가문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또 지위도 세상의 어떤 직업도 틀리고 지위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으로 통일을 되어라. 천국 복음의 같은 복음 안에 있어라.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각자 다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볼게요. 넘어가 보세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라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한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젖만 먹고 있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지금도 못하리라. 근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서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각각의 은사를 달리 주셨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거죠. 천국 복음이 그거니까 이제 그건 바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을 보세요. 계속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들에게 전도 많이 했느냐, 뭐 은사가 대단하느냐, 네가 뭐 얼마나 목회를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느냐, 성경의 지식이 많으냐, 금식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각각의 다 틀리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실적을 평가하거나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식 셋이 있는데 그 자식 셋이 아버지가 이 자식 셋이 세상의 경쟁 사회잖아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어느 대학을 보내고 얼마나 출세하고 막 이런 세상의 공부가 아니라 교회가 세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운 대안학교의 자식들을 보냈어요. 학비도 더 많이 드는데.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도 학생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우애하며 서로 도와가며 사랑을 배우며 이렇게 형제의 예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보냈더니 그 아이들이 와서 매일 뭐 토요일 날이나 대안학교니까요. 이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럴 상황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와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누가 요번에 누가 성적이 더 많이 나왔느냐, 공부를 더 잘하느냐 그러면서 쟤는요 수업 시간에 졸다가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요 요번에 성적도요 몇 등밖에 못하고 계속 아이들이 그 대안학교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내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우애가 있기를 원했는데 얘들이 여전히 서로 각자의 능력과 어떤 성적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잘난 것을 드러내고 아버지 앞에 와서 고자질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 학교를 보낼 건데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보낸 목적은 서로 우애하라고, 서로 경쟁사회에서 치열한 그 세상 학교에서 경쟁사회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면서 교육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끼리도 형제지만 형제끼리도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분쟁하거나 다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우애 있기를 바라서 보내놨더니 전혀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교회가 실적을 드러내 누구의 은사가 대단하느냐, 누가 어느 목사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건물을 많이 세우고 무슨 센터도 짓고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느냐, 어떤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성도가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성도가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성도가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서로 교회에서 그런 것, 그건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다 다른 각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 다 모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되도록 트레이닝하는 것이에요. 교회 자체가 한 가족이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5장을 볼게요. 15장 6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를 항상 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뭐 하지 마라? 분쟁이 없어라.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요. 5절부터 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뭐해서 본받아서 나오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으면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예요. 각자의 능력, 각자의 틀린 어떤 은사의 어떤 각자의 은사의 다른 어떤 것들, 어떤 은사가 대단하고 어떤 건 하찮고 이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걸 누구나 다 그걸 배워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각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가운데 실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볼까요? 뭐 읽었었던 거니까 이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볼까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각각 은사가 틀린데 각각 다 생각이 틀린데 처음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있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26절 다시요.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천국 복음이 역사되는 교회. 자, 하나 뒤로 잠깐 그럼 넘어가서 볼게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 전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제가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 6장 1절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교회의 목적성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대단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보다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대안학교 보내서 그 안에서 누가 더 세 자식들이 서로 1등하고 공부 잘하고 뭐 능력 있고 뭐 대단 이게 아니라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그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의 목적을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서로 능력치를 자랑하고 서로 자기보다 못하고 성적이 낮아지고 뭐 이러면 그거 갖고 그 형제들끼리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무시하고 막 이러는 것.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복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들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가 각각 뭐 대단한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실적과 능력과 어떤 것들을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쟁이 없느냐, 시기와 질투, 이게 더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강력한 은사들은 나타나는데 교회는 대단하게 유명해지고 인기도 끌고 있는데 그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것들이 그 각각 틀린 것들이 가장 기본 은사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각각 믿음의 분량과 거기에 맞게 성령님이 알아서 각각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 각각 다르게 은사를 나눠 주는데 그걸 통해서 통일되더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지거라는 것이죠. 같은 목적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분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을.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잘못했군요. 고린도서 6장인데요. 죄송합니다. 6장 1절이에요.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생겼을 경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겼을 때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날이 오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인침받는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심판할 여러분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상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쯤은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도 아닌 재판관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나쁜 짓을 일삼아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습니다. 심지어 교우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아직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자녀들이,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양육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왜 해결이 안 됩니까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말씀도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한 가족 안에, 가족이니까 뭔가 용납이 돼야 되고 차라리 믿음이 좀 장성한 사람이 오히려 양보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누가 중재를 하면, 말씀으로 중재를 하면 각각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있고 억울함도 있을 때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법정에까지 간다는 거죠. 이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수없이 벌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이건 벌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에게 진 거다.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
말씀으로 안 돼. 소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어도 그냥 서로 소주 한 잔 먹고 서로 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잘못됐으니까. 양육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뭘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전혀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식들을 그 학교에 보낸 거는 성적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능력과 누구의 어떤 뭔가 이런 것들을 실적을 드러내고 이르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분쟁하지 말라고, 서로 도우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세 계명도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뒷장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시는 것,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하시는 것, 너가 이런 은사가 대단해. 방언을 참 아름답게 하는구나. 너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이런 대단한 예언을 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각각의 은사에 대한 것으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하나가 대단하거나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거나 그들의 실적과 외형으로 드러나는 어떤 업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냐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을 위한 목적이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는 거죠. 교회는 그거라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분쟁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분쟁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라고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각각의 은사에 대한 것을 다 틀리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각각 지체들에게 합당하게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 능력으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건 거짓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주여 해도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하시니까. 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요. 자, 오늘 1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15번째죠. 그 옆에 보면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도 바르게 가질 수 없다.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3절에 히브리 3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천지 만물을 보이도록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먼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려고,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9절을 일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계획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알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의 열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열매가 확연히 그것으로 분별이 되고 왜 그거여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자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해서 하게 하시려고자 볼게요. 부활시키는 날, 영생하게 하는 날을 양육을 통해서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에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 이게 뭐지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 놓여서 양육의 과정을 거쳐서 이 말이에요.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고난과 양육을 통해서 온전하게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영생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통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음하며 또 고난을 통해서도 그날을 생각하며 인내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이 천국 복음이에요.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24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24절에 나오는, 아까 로마서 11장 3절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또 지금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 천국 복음의 약속 안에서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아직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이미와 아직과 이미라는 것, 우리는 로마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죠.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아까 위에 보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아 주시리라는 약속,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뭐 하려고? 양육하고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영생의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그 길을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겠다는 양육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한 가족 되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을 뭐예요? 미혹해요. 그러면 당연히 불법이 성하는 것이죠. 그 불법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것. 결론은 그렇게 되면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사람은 늘어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있고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천국 방언을 말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드러내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리를 걷고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없으면, 거짓 복음은 예수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불법이다. 그게 거짓 영이다.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사단이 최종적으로 미혹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표적도 있고 막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그 교회 가는 사람마다 부자 되고 뭐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이 모이고 엄청나게 이 세속적인 막 그렇게 되어져도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목적이 아니면,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뭐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건 거짓 역사다. 거짓 표적이다. 거짓 이적이다. 라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볼게요. 오늘 지금 읽어드린 1페이지의 내용은 거짓된 것, 미혹된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래야 분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갖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현주소를, 여러분의 믿음을.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근데 다른 복음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밖에는 없는데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뭔가를 전하는 거죠.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모여서 아까 미혹해서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 가족 되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각각의 은사가 틀린 그 은사로 서로를 능력치를 계산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잘난 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서로를 돕고 세우고 협력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건 각자가 자기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자기의 어떤 상처,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지체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척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다 드러내고 오픈하고 쏟아내질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 갖고 서로 비난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을 서로 위로하는 것. 왜? 다 각자 보면 다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데 종교의 영 안에서는, 거짓 영 안에서는 속으로 자기도 그러면서 척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과거나 뭐 상처나 쓴뿌리 뭐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이러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가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의 대단한 어떤 사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부름받은 사도로서 병들어서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뭐 수하고 했지만, 그러나 나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한 거라면 나도 거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니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너무도 중요하니까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인기를 얻을, 자기에게 나타난 능력, 자기에게 나타난 은사, 자기에게 어떤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복음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된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자랑했어요.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이요. 능력도 공부도 학벌도 가문도 로마 시민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었었지만, 그러나 이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들어온 이후, 그 이후에는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볼게요.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자랑하고 인기 끌고 높아지고 대접받고, 그러나 거짓 복음 안에서는 이게 팽배해지는, 이거에 막 대단해, 이걸로 와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네요. 그렇게 방언이 엄청나게 이렇게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렇게 뭔가를 해요? 와, 그냥 예언하는 거 어떻게 그 대단한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막 어떤 신령한 어떤 경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어유 대단하세요. 이런 것들로 교회가 막 혼란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각자 그들의 능력만 드러내고 나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냐? 그럼 복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한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엄숙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준 것입니다. 직접 계시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 그거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 이 땅에 이루신 그것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복음이. 자,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여러분은 마치 그 옆에부터 먼저 볼까요? 죄 없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요. 그 당시에 죄가 없었어요. 있었었고, 불기둥과 거기에 이제 구름이 빠졌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맛보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도 있었죠. 에덴 동산 안에서도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은 상태에서도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뭐 당했어요? 미혹당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자, 2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뭐 하세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4절에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의 받은 성령과는 다른 영을 전하거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니까. 근데 교회가 그것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지금. 다른 영의 역사로. 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는 거 있는데도 쉽게 믿어버리니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볼게요. 형제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에 어린아이의 집례를 받고 신령한 꼴을 맛보고 성령 은사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장성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론은 뭐 했더라? 미혹당했더라, 이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성장해 나갈지니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참여하고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일반 종교의 교회 안에서는 침례받고 집사직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나오죠. 부활에 대해서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그거가 전부예요. 그걸로 그 자체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건 그리스도의 초보라니까요. 광야교회 성도들도 오히려 그보다 그런 것에 아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더 성장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참여하고 또 각종 볼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 맛보고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하고도 뭐 한다고요? 미혹당할 수 있다라니까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게 교회에서는 그 구원의 확신, 교리적인 구원 이거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6장 1, 2, 3절에 있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 2, 3절에 있는 내용으로도 다 구원받는다고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은사가 나타나도 도의 초보예요. 내세를 맛보고 모든 걸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영적인 체험과 어떤 것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뭐라고요? 타락할 수 있다고, 미혹당할 수 있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로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걸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걸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어린아이예요. 성장해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닮은 것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는 거짓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는 그 거짓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런 것들로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게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 부활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그 교회 열심히 하라고,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그런 걸로 다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네. 내가 예수화되지 않으면, 네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예언하는 능력도 전도해도 복음 전하다 화형을 당해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교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다 구원 받으니까 다 천국 가니까 하늘 가서 상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찾는다 그랬어요. 교회 많이 그런 걸로 써먹는 거죠. 그걸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실적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누가 대단하네. 누구의 뭔가가 대단하고 와, 저 사람 엄청난 복을 받았네. 자식이 잘 됐네. 이런 걸로 간증거리 삼고 그 안에서 위화감 느끼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그런 쪽으로 가면 그건 거짓 복음인 거예요. 보세요, 밑에도.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교회 안에서도 천국 복음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마귀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천연적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3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이 하시고 철회하시고 전도하시고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뭘 하면 이 땅에서 복 받습니다. 가문이 잘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받은 축복처럼 그런 축복이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얘기에 뿅 가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사람들은 따라가요. 그게 번영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 만만히 볼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걸로 거의 모든 게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많은 교회들이 그걸로 그냥 싸잡아져 있다니까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얘기해도 거기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의 뭔가의 테크닉과 자기의 뭔가의 편법과 자기의 뭔가 프로그램과 자기의 뭔가를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냥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를. 바로 밑에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 그냥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라면,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볼게요. 만약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도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고,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건데 지금. 근데도 이걸 이해도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고. 왜? 외형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그 말을 전하는 목사가 막 대단한 엄청난 뭔가가 있어서 인기를 끌만한 요소가 있다든지 뭔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런데 세상은 세상적으로 대단해져야 돼요.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교회가 커져야 돼.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막 드러나야 돼.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야 돼. 그게 세상형에 속는 거거든요. 세상 거짓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뭔가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보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고 있는데 세상의 눈에 확 드러나서 사람에게 막 대단하게 존경받고 높이 받고 이렇게 대단한 엄청난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그냥 맥없이 힘없이 그냥 잡혀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떼어내지도 못하고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에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남들 보기에는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고 찌질하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나 그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을 일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대단하게 편하게 드러나게 막 휘몰아치듯이 성령의 역사는 막 휘몰아치듯이 그게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분명히 바람이 있어서 있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 예. 그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져야 와, 어떤 것이 대단한 것이고 어떤 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길, 고난의 길, 또 종의 길, 섬김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길. 그게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조금 더. 베드로후서 2장 1절.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버릴 무서운 최후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 뭘 뺏어가요? 돈을 뺏어가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결론은 예수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병고침, 수없이 문제 해결, 예언, 이런 걸 수없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해놓고 결론은 돈이야, 돈. 결론은 헌금 안 내면 소용없고. 계속 돈이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죠. 고린도서 11장 18절.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체 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자기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위에 굴림해요. 결론은 성령의 역사든 은사든 교회가 커지든 사람이 늘어나든 뭘 하든 간에 결론은 그 성경 갖고 그 말씀 갖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고 대단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자기가 대접받는 것에 성도들조차도 그 길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세하고 싶어지는 그 자체가 거짓 복음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뭔가가 나타나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기적의 목적이 다른 용도라는 것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미혹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천국 복음이 전해져도 잘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아까 위에 읽어드렸죠. 사단이 그들의 눈을 근데 그냥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생각이 없다니까요. 아까
2절에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약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종교적인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런 것,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따라 세상 것을 버리고 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정과 욕심을 예수님을만을 사랑하며 가려는 것에 목적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가리워진 거예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고린도후서 똑같은 얘기예요. 대상으로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 위에 비치는 예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영광을 드러낼 복음, 천국 복음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그쪽에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눈을 멀게 해서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여기 눈을 멀게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요한 1서 2장의 뒤에 보면 세 계명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세 계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확증하시고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세 계명에 대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십자가 상에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세 계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눈멀게 해서 그 안에 있는데 그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안 갖고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랑하는 세 계명의 길이, 천국 복음의 길이 하찮게 여겨져요.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사랑하라는 얘기, 맨날 한 가족 된다는 얘기, 이 땅에서 좀 배불리고, 이 땅에서 좀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이런 거는 왜 없는 거야? 그 히브리서 6장 뒤쪽에 읽어드렸잖아요. 태만하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복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뽑아서 불러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믿는 사람들의 뭘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켜요. 예수화되게 하여 마음보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능력과 표적과 실적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예수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삶을 변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국 복음으로 계획하고 약속한 것,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천국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약속대로 가장 적합한 시기를 택하셔서 이 복음을 계시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전할 특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에요. 교회는 한 가족 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에요. 요한 2서 4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라.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기뻐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부인이여,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대에게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따라가라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명령, 세 계명이 명령이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걸로 제자 되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너가 먼저 제자 되고, 그게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천국 복음 안에서 세 계명을 따라가야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화되어질 수 있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거짓 지도자를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이걸 못하게 한다는,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결론은 뭘 못하게 한다?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은사는 강조하고 표적도 강조하고 뭐 엄청난 거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뭔 하지 못하게 한다? 세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것에는 목적이 없다. 뒷장으로 요한일서 3장 7절. 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뭐 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미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세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8절에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마의 소용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요. 교회가 천국 복음이 교회의 복음이 이것이냐는 거예요. 예.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것은 정말 치를 떨고 그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냐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말씀의 목적이. 방향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여온 것이 교훈입니다. 창세전부터 이 계획 안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세 계명을 주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인과 같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속하면 세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은사나 예언이나 모든 것들이 그걸 다 패하고 그 위에 있는 것 가장 최고의 위대한 것이 뭐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 장성한 자의 모습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보면 요한일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세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명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이 눈을 멀게 해서 그 어두운 세계에 그대로 살아가게 놔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밑에 볼게요. 포도나무의 비유도 결론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목적이 뭐냐 하면 뭐 맺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세 계명을 이루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지체로 성령의 전으로 예수님이 몸된 교회 지체로 있는 자들은 요한복음 15장처럼 뭐 하는 것이다? 사랑의 세 계명을 따라 사랑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0절 여러분은 완전한 새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더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않고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 몸된 교회 지체로 있는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 하는 것? 예수화 되어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지체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 자체가 뭐다? 특권인.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교회 안에서는 넘쳐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밑에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집어넣은 것은 바로 지금 현재 교회들은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목적으로 가지 않고 교회가 커지고 성경을 가지고도 그럴싸한 사상으로 변질시켜가고 있다라는 실체를 제가 기사로 이제 해놓은 건데 다음 주에 이 부분 좀 다뤄드리고 아직도 만물의 주인이신 부분으로 아직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복음을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거짓 복음과 거짓 역사가 미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사랑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